우리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이 장소를,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장소를 덮으면서 우리가 회개 기도하면서, 감사 기도하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단을 쌓아서 아버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주여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을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덮어주시고 은혜로 덮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주의 임재로 가득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의 그 뜻하심을 따라 주여 저희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루아라야 산다라 와란다라 예라란다라 예라라카 와란다라 예라라 사와라 라바라 바란다라 예라라 사와란다라 예라라 사와란다라 예라라카 와란다라 예라라 사와라 라바라 바란다라 예라라 사와란다라 예라라카 와란다라 예라라 사와란다라 예라라카 와라라 라바라 바란다라 예라라 사와란다라 예라란다라 예라카 와란다라 예라라 사와란다라 와라라카 와라라 라바라 바란다라 예라라 사와란다라 예라란다라 예라카 와란다라 예라라 사와란다라 예라라카 와란다라 예산다라 와라라 라바라 바란다라 예라라 사와란다라 예라라카 와란다라 예라라 와란다라 산다라 와란다라 예라란다라 예라와라 사와란다라 와라카와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사와란다라 예라 카와란다라 와산다라 와란다라 예라라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임재로 아버지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이 성전을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모든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라샤라와 얀다라 예란다라 산다라란다라 예라와라 칸다라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산다라 와란다리 와라란다라 야칸다라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사와란다라 예라란다라 예라카와란다라 예라 사와란다라 와라라 라바라바란다라 예라 사와란다라 예라란다라 예라카와란다라 예라 산다라 와란다라 예라와라카와란다라 예라카와라. 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예배드리는 그 분마다 아버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으로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을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장소를, 그리고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을 지금 어디 있든지 하나님 그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아버지 경험하게 하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맛보아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만을 바라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 주시옵소서. 저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찾아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찾아내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주목하여 보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예배드리다가 아버지 주님의 음성 듣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 보게 하시고 주여 저희들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과 심령의 공고함들이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의 빛에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여 주시고 변화되어지게 하시고 새로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옵소서. 아멘 아멘. 성령 하나님 오소서 오소서. 성령 하나님 오소서 우릴 채우소서. 란샤라연다라란다라라 칸다라 오 주님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저희들 각 사람의 심령을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리기에 합당한 심령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주님의 얼굴을 보는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주님을 마음으로 깨달아 알아 아버지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지는 거룩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라고 자녀라고 불러주시는 우리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 번 더 고백할까요?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오늘도 그 음성 듣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그래도 괜찮아요 곧 사라질 것에 내 맘 두네 주님 인도하십니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우리의 눈을 여소서 주님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지신 그 이름 예수 아멘 오늘도 구원하소서 주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나의 한숨을 주님이 바꾸셨네 아멘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바꾸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다시 한 번 더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오늘도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주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저희들의 손을 이끌어 주셔서 예수 이름 안에 거하여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신부 되게 하옵소서.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처음부터 고백해 볼까요? 내 영혼이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운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우리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내 영혼이 너무나 사모하는 주님, 얼마나 사랑스럽고 아름다운지, 나의 몸과 내 마음까지도 모두가 당신 것입니다. 신부인 나는 늘 기다립니다. 신랑 예수가 돌아오기만을. 어느 때인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그의 곁에 돌아갈 날을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당신만을 진정 사모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스러워 주님만을 온 마음 다하여 주 성령도 신부인 나도 갈망합니다.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곧 오시옵소서 나의 신랑 주 예수여. 아멘.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위해서 다시 오신 우리 주님께 감사의 박수. 신랑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의 신부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새 힘을 주시며 새 힘으로 채워주시는 주님을 찬양합시다.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 얻으니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한 번 더 새 힘 얻으리,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아멘. 새 힘 얻으리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독수리 같은 힘 주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주님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다시 한 번 더.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주님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이유이시고 목적이십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 동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주 이름 찬양, 풍요의 강물 흐르는 부요한 땅에 살 때에 주님 찬양해. 주 이름 찬양, 거칠은 광야와 같은 인생길 걸어갈 때도 주님 찬양해. 왜냐하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 이름 찬양. 햇살이 나를 비추고 만물이 새롭게 될 때 주님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이름 찬양. 가는 길 험할지라도 고통이 따를지라도 주님 찬양해. 모든 축복 주신 주님 찬양하리. 내 인생에 어두운 날이 다가와도 난 외치리.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찾으시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다스리네. 내 맘에 아는 맘 주 찬양.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다스리네. 내 맘에 아는 맘 찬양아. 다시 한 번 더. 주님은 주시며 주님은 다스리네. 아멘. 맘에 아는 맘 주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을 찬양해. 주의 이름을 찬양해.
영화로운 주 이름 찬양.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어떻든지 그 자리에서 오직 주님께만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찬양하는 자에게 힘과 은혜를 더하시는 그 주님 찬양합시다. 다윗처럼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Hey!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다시 한 번 더. 하늘 위에 주님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아멘.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힘과 반석과 능력과 요새 되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은혜 부어주시고 사랑 부어주시고, 주님은 나의 힘이라고 저희들이 입을 벌려 저희들이 손을 들어 소리를 높여 찬양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런 힘과 은혜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님 봅니다. 주님, 그러한 가운데서 저희들을 불러내어 주시고 택하여 주셔서 지금 주님 앞에 단을 쌓아 사랑하는 주님의 음성을 기다리게 하시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 주님의 얼굴을 찾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놓치지 아니하시고 지금 다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이제 말씀의 떡을 뗄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저희들의 영혼의 힘이 되어지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고 권세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젖줄기를 따라 예수 보혈의 그 보혈의 강을 따라 저희들이 오늘도 꼴을 얻게 하여 주시고 위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셔서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주님 곁에 세워주시고 주님 품에 품어주시고
주님을 더 가까이 따라 나아가는 주님의 양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시 한번 올려주시죠.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부터 16절 말씀. 오늘도 주의 전에 나온 우리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자, 4장 15절부터 1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이 머리의 명령과 인도를 받는 유기체인 것처럼 교회도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명령과 인도를 받는 언약 백성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근본이며 목표시다. 우리는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서 머리이신 그리스도에게까지 이르러야 한다. 그리스도가 머리이심으로 온몸은 여러 부분이 결합되고 서로 연결되어서 각 부분이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각 마디로 영양을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여 사랑 안에서 스스로를 세우게 한다.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이제 저희는 지금 이제 구속사를 마무리하면서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지금 보고 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같이 배웠냐면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다? 교회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라는 거예요. 빛이 난다라는 것은 사랑받고 있다라는 거죠.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얼굴이 빛나기 시작하면 사랑을 시작한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자, 이것은 신학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보다 앞선 게 있는데 그게 뭐라 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런 존재라고 이런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 믿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겨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도 나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다 라고 외쳐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의 안에서 한 가족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이런 확신이 우리가 붙들어요. 물론 성령님께서 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부모가 아이들 공부를 시켜주지만 공부는 누가 해야 돼요? 아이들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시죠. 그러나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그리고 나를 하나님이 버리신 것만 같을 때에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다라는 이건 자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붙드는 거예요. 그래서 상황이 좋을 때는요, 누가 진짜 어떤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다가오면요, 그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해요? 비로소 알게 돼요. 이게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평안할 때는. 그래서 난세, 어려운 시대가 누구를 낳는다고 그래요? 영웅을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존재다? 살아있는 성전이다. 왜 살아있어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저와 여러분들 어떤 존재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팔, 다리, 머리, 어깨. 머리는 아니지.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팔, 다리, 몸통.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가 바로 이러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을 얘기하실 때 예수님은 몸이라는 비유를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 몸이라는 것은 그냥 이런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함 가운데서의 연합을 상징하는 거예요. 손가락도 있고 팔목도 있고 이것처럼 이것이 다 몸 안에 어떻게 해요? 붙어 있고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나 어떤 때는 마비가 되면 어떻게 해요? 건강하지 않은 거죠. 왜요? 내 명령을 안 들어. 뇌의 명령을 안 들어. 이제 이런 부분과 마찬가지. 그래서 성경에서 몸이라고 말할 때는 어떤 의미냐면 건강하다, 병들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들은 뭐다? 서로 다 필요한 존재라는 거예요. 예전에 어떤 분이 우리 손톱 있잖아요. 손톱이 다 빠졌어요. 하도 이 자동차 정비를 이렇게 해가지고 손톱이 다 빠지셨어. 뭐가 제일 불편하세요? 그랬더니 나사를 집을 때 이 손톱이 없으니까 안 잡힌대요.
아주 별 필요한 것 같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무언가를 집을 때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이 손톱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과 같죠. 없어도 살 수 있지만 없으면 뭐예요? 불편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서로 잘 돌봐주고 약도 발라주고 영양도 공급해주고 이제 이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요? 우린 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몸인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의지해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어떻게 받아들였냐 하면 맡은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충성을 다하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을 기억하실 거예요. 눈이 손더러 너는 눈이 아니니 너와 나는 하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다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사역을 해야 돼요. 제가 이렇게 잘생겼지만 눈썹을 싹 밀면 어떻게 될까요? 이상한 사람이 되는 거 맞아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하나님이 다 창조하신 대로 제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 크고 작은 게 없어요. 우리들은 다 하나님의 큰 일을 하기 원하죠. 제가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그랬을 때 당신은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할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이 아멘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왜요? 우리는 다 큰 일을 하고 싶어 해요. 중요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이것은 뭐예요? 세상적인 가치다.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것 같아도 그것은 뭐다?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단이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큰 일꾼 이런 것들은 다 세상의 가치고 세상 사람들만 중요시 여겨요. 하나님은 무엇을 중요시 여기냐면 충성했느냐, 충성하지 않았느냐, 충성되냐, 충성되지 않느냐를 따지세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는 어떻게 해요? 큰 일에도 충성된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일꾼이냐 큰 일꾼이냐 네가 할 수 있는 거냐 무엇이냐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뭔가를 맡기시면서 같이 뭘 주세요? 능력도 같이 주세요. 근데 이 능력이 바로바로 오면 좋겠지만 어떤 때는 능력이 바로바로 오지 않고 어떻게 해요? 수많은 실패와 실수를 거치면서 점점 자라나가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다양성을 기억해야 돼.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주님이 나를 믿고 맡겨주셨으니 어떻게 해요? 나는 끝까지 감당하겠다.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어디? 안에서 있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때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크냐 제자들이 크냐 작으냐를 말했을 때는 언제예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그 가운데에서도 네가 크냐 내가 크냐를 끊임없이 계속 싸웠던 사람들이 바로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이 했었던 일이라는 것을 우린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큰 일을 하려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진실한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금그릇, 은그릇, 나무그릇, 놋그릇 따지지 않고 무엇만 보세요?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를. 하나님이 뭔가를 담으실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냐 없냐, 하나님이 쓰실 수 있냐 없냐를 따지시지 그게 크냐 작으냐, 금그릇이냐 작은 그릇이냐, 이왕이면 다 엉치마 금그릇인데 깨끗함, 그러면 더 좋죠. 그러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쓰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고 멋있고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 많고 건강해서라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면 안 되고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면 안 돼요. 온전한 사람들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죄인을 위해서 왔다. 의사는 병자를 위해서 있는 것이지 그 건강한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다 그런 맥락이에요.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깨끗하냐 깨끗하지 않냐, 예수의 피로 씻겨졌냐 씻겨지지 않았냐, 회개했냐 아니면 여전히 죄가 있냐를 먼저 보시지 그 나머지는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예수 보혈의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목사님이 맨날 그 얘기한다고 해도 그런 얘기하는 목사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는 훌륭한 목사님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놀라운 일을 해도요,
죄인이면 그것은 다 허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와 허물을 씻어주십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저와 여러분들을 새롭게 해주고 온전케 해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날마다 의지해야 돼요. 뿌르고 바르고 덮고 바르고 덮고 막 그냥 그렇게 해야 돼요. 그 피에 날마다 잠긴 채 살아가야 돼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 몸의 작은 지체가 어떻게 해요? 요긴하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넌 필요 없어. 당신은 돈 없으니까, 못생겼으니까, 못 배웠으니까, 당신은 맨날 실수만 하니까, 이런 말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필요해서 어떻게 해요? 한 교회 안으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눠주신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이 지혜롭게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서로 힘을 합해서 서로 섬기고 의지하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착하게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착하게 살아간다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깡패인데 착하게 살아가요. 어떻게 해요? 형님들이 시킨 말 그대로 하고 임무가 떨어지면 그대로 해요. 하나도 거스르지 않고. 이거 착한 사람이에요? 깡패가 보기에는 착한 사람이죠. 그러나 또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착하다는 이 기준이 우리는 다 달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선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이 보셨을 때 선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선한 삶이 바로 어떤 삶이에요? 섬기는 삶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도들과 사이좋게 지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을 서로 존중하면서 섬겨야죠. 왜 그래요? 답은 간단해요. 그래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본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족식도 우리가 왜 해요? 더러운 발 닦아주려고? 아니에요. 내가 주와 선생된 자로서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들도 어떻게 해라? 섬기라는 거죠. 너희들이 큰 자냐 작은 자냐 따지지 말고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고 가장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섬길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늘나라에서 크게 여겨주신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은 발만 닦아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셨죠.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은 거기까지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조금 도와주다가 에잇 하고 이래서는 안 돼요. 우리는 죽는 그 순간까지 그 사람이 목숨을 내어준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렇게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죠. 개죽음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갈 때 주님은 그것을 잊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대로 그대로 따라 순종할 때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이것도 답이 간단하죠. 예수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를 귀중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바로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성은 그렇게 하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낮은 자리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이 열방을 섬길 때 그것이 바로 뭐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만이 이 섬김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근데 여기도 머리가 있어. 그런데 여기도 머리가 있고 여기도 머리가 있고 얘도 머리가 있어. 다른 말로 이런 머리 형상이 아니라 손도 손 나름대로 생각하고 어깨도 어깨 나름대로 생각하고 가슴도 가슴 나름대로 생각한다고 그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이렇게 되겠죠. 우리 신체 중에 자기 스스로 자기가 살 국리를 할 때 이루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암 조직이죠. 그래서 이 암이라는 단어를 보면 굉장히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암이라는 단어는요, 입구자 3개, 여기 하나, 둘, 3개가 있죠. 3개와 매산자가 하나 있어요. 첫 번째 입구는 코로 숨을 쉬는 것, 두 번째 입구는 입으로 마시는 물, 세 번째는 입으로 먹는 밥과 반찬이에요.
자, 다시요. 암은 이렇게 입구자 3개랑 매산자 하나가 그 안에 있는데, 첫 번째 입구는 코로 숨 쉬는 거, 두 번째 입구는 구멍이 뚫렸잖아요. 두 번째는 입으로 마시는 물, 세 번째는 입으로 먹는 밥과 반찬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재밌는 것은 이 입구자 3개가 모이면 물건 품자가 돼요. 그런데 이 품자는 어디에 쓰이냐면 성품, 사람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사람의 성품이 어떤가에 대해서 말할 때도 이 품자가 쓰여요. 그러니까 이 입구자가 3개가 어떻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이 사람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품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숨쉬고 마시고 먹는 것, 네, 그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 더 넘겨줘 보세요. 그런 것들이 3개의 품자 밑에 매산이 있다는 거. 그러니까 산 위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숨 쉬고 마시고 먹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탐내는 마음이 산과 같이 쌓이면 그것이 뭐가 된다? 암이라는 글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위에 암세포가 생기면 걔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다른 세포에 갈 양분까지 먹어서 어떻게 해요? 자기의 세력을 길러요. 세포가 생겨났다가 늙으면 죽고 다시 살아나야 되는데 안 죽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스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게 그렇다 보면 어떻게 해요? 몸의 조화가 깨져가지고 사람이 죽게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머리가 주는 대로 순종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살겠다고 막 이게 자기 자신을 불릴 때 그것이 암세포가 된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탐내는 마음. 뭐예요? 의학용어로 뭐예요? 스트레스.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것이 산처럼 되면 그것이 암이 된다는 거죠. 이것처럼 왜 그러냐? 한문은 상형 문자죠. 우리가 바벨탑 사건 이전에 어떻게 해요? 모두가 다 한 언어를 썼기 때문에 바벨탑 사건으로 자기에 맞는 언어대로 흩어질 때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한자를 공부하면 재밌어요. 그래서 배척자 같은 것도 뭐가 있어요? 노아의 8 식구가 배에 탔다. 그게 배척자예요. 그렇게 다 상형 문자가 이렇게 전해져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이렇게 산과 같이 쌓이면 그것이 그런 그리스도인 어떤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의 암적인 존재가 된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암적인 기도가 되고 생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이방인처럼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처럼 잘못 구하지 말아라.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서 구하지 말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위해 살지 않고 내가 있는 것 중에서 가난한 사람들을 더 흩어 구제하고 돌봐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어 줄 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을 누구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섬기는 것으로 여겨주시고 받아주신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말씀하셨죠. 어린 소자에게 물 한 대접 주는 것도 잊지 않겠다. 이때 이 어린 소자는 그냥 애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는 그 전도자들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예수님은 잊지 않고 어디서요? 하늘나라에서 다 상급을 주겠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나눴던 것처럼 부자 청년에게 어떻게 해요? 네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서 나누어줘서 나를 쫓아라. 그럼 뭐가 있을 것이다? 하늘의 보화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은 다 똑같아요. 섬기라는 거죠. 그냥 섬겨라. 아니, 나를 믿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요? 채워주겠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라는 의미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휘하신다라는 그런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머리라는 얘기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얘기예요. 전부란 얘기예요. 손이 생각할 수 있어요? 없죠. 생각은 뭐만 해요? 머리만 해요. 손이 결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머리만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과 발 모든 지체는 항상 무엇을 기다려요? 머리의 결론을 기다리고 머리의 결정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 되면 건강한 사람이지만 움직여라 했는데 안 움직여. 그럼 뭐예요? 아픈 사람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잊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요거를 이렇게 풀어보면 이렇게 돼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이자 주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될 때 뭐라고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 저는 머리가 아닙니다. 주님의 근데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깨닫게 해주세요라고 할 때 어떤 의도가 깔려 있을 수 있냐면 내가 머리가 될 때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주님이 말씀해 주실 때 그건 아니죠 주님. 이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왜 말해요?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주님은 그것을, 그 마음의 중심을, 그 순도를 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 저를 이해시키지 마세요. 저는 말씀대로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똑똑히 듣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머리이자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모든 그리스도인은 고유한 기능을 가진 몸의 지체라는 거예요. 손은 손대로, 발은 발대로 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곧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고 서로 결합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만약에 사법고시 합격했다. 그럼 이 손만 영광을 받나요? 아니에요. 온 몸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법고시 합격을 기쁨을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렇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이고 저와 여러분들은 고유한 기능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믿음으로 연합한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잘라내어지고 나쁜 열매를 맺는 가지가 된다는 얘기예요. 믿음으로서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 계실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서로 결합해서 성도들이 다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붙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가는, 자라가는 백성이 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이 익숙한 본문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자라게 하신다. 우린 이르러야 한다라는 얘기죠. 손가락이 이렇게 떨어져 있지 말고 어떻게 해요? 다 붙어가지고 이렇게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이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균형 있게 자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팔만 믿음이 줘가지고 이렇게 자라지 않죠. 다 어쩜 그렇게 신기하게, 물론 병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보면 이렇게 처음에는 머리만 이렇게 컸었는데 나중에 몸도 커지고 발도 커지고 이렇게 부모가 키워주는 게 아니죠.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이 키워가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의 온 몸이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능히 도와주세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냥 믿음을 주세요 라고 그런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 달라고 하지 말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햇빛과 비, 바람을 견디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의 시간을 다른 것으로 채우면 안 돼요. 맨 먼저 함께 드려야 돼요. 금요일 날 나누어 드렸던 기도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나은 방법을 찾지만 하나님은 더 나은 사람, 어떻게 해요? 더 기도하고, 바쁘니까 더 기도하고, 모르겠으니까 더 말씀 읽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목사님은, 어떤 사람은 막 그냥 이렇게 생각만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그 목사님은 그냥 성경을 읽어버린대요. 더 읽는데요, 성경을. 그러면 그 성경 속에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의 믿음이 폭풍 성장한 비결을 가르쳐 주세요. 사도 바울의 믿음을 자라게 해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함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 다시 앞을 줘보세요. 사도 바울의 기도예요.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모르고 똑같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지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알고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기도할 때 더 확신 있고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열방의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했어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죠. 이렇게 기도한 이유는 뭐예요? 자기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믿음이 성장하고 자기의 믿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자라게 해주셨는지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여기 16절에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제가 가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말하는 그런 문구들을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서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셨다는 거죠. 붙들어 주셨다는 얘기예요. 붙들어 주셨다는 말은 또 다른 말로 채워주셨다는 얘기인데, 무엇으로 채워주셨다는 얘기예요? 성령으로 채워주셨다는 얘기죠.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에 계신다는 거죠. 떠나지 않고 성전을 삼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이 계시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게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우리가 뿌리가 박히면 하나님은 그 터를 단단하게 이렇게 해주신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떻게 뿌리 뻗으라고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어떻게 해요? 알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있는 자에게 더 주시는 분이에요. 은혜 받은 사람에게 은혜를 더 주시는 분이 주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는 떨어질 수도 있지만 어떤 땐 나한테 은혜가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 그럴 때는 뭐예요?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왜 은혜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생각이 안 나면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회개해야지.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걸린 나의 어떤 죄가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저의 모든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저를 깨끗이 씻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왜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어떤 은혜?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사도 바울을 다 채워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막힘이 없었고, 누구도 사도 바울을 이길 수가 없었죠. 모든 병들이 안 나을 수가 없어요. 다 나았어요. 그런 은혜를 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까? 우리는 생각해 봐야죠. 왜 베풀어 주셨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뻐서, 성경을 잘 알아서, 늘 충성했기 때문에? 그건 다 뭐예요? 결과론적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그런 은혜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게 뭐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뭐예요? 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나니아에게 예수님 말씀하시죠. 이방과 열방을 위해서 어떻게 해요? 선택한 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쓰셔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쓰는데 말을 잘 들어, 순종해, 주님과의 관계가 형통해, 의지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계속 쓰는 거죠. 저는 오른손잡이죠. 왼손 쓰려면 이상해요. 하지만 어떻게 계속 쓰다 보면 어떻게 해요? 익숙해지죠. 그런데 손이, 주님 저는 쓰임 받고 싶습니다, 이래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쓰고 싶을 때. 그리고 쓰다가 다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오른손 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계속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예수님께 물 붓듯이 기름 붓듯이 막 부어주었던 이유가 성경에 쓰여있는데 뭐라 그래요? 저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이니라 라고 돼 있어요. 자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대로 말하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성령을 아낌없이 부어주시는 거죠. 조건은 똑같아요. 원 컨디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시험하시죠. 이렇게도 좋아보고 이렇게 해보다가 그래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예수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때부터 아낌없이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천국 창고 네가 다 갖다 써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교회 성도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누구는 예언한다고 우월하고, 누구는 치유의 사역을 한다고 우월하고, 누구는 천사의 말을 한다고 우월하고.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지 마. 그거 다 한 성령, 한 아버지께서 온 거 아니냐. 하나님이 그런 은혜와 은사를 주신 것은 너희들로 하여금 서로서로 사랑하게 하기 위해서다. 약하다고 방언을 말하지 못하고 은사가 없다고 무시하지 말고 서로 그런 사람을 더 귀히 여기면서 해라. 왜? 하나님이 은사를 주신 것은 너희들
유명해지라고 그럴 것이 아니라 약한 사람을 섬기라고 예수님을 봐라. 하늘의 능력을 가지고 오셔서 이 땅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다 내어주시지 않았냐? 그런데 너희들은 왜 그러느냐? 버림받으려고 그러냐? 정신 차려라. 하나님이 나같이 죄인과 같은 괴수도 쓰신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고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나에게 계속 이런 능력을 주시는 거다. 내가 뭐 너희들한테 무슨 신령한 것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고린도 교회에 계속 호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참 희한하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면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집사가 감히 목사에게, 권사가 감히 선교사에게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그런 것에 개의치 않으셨다라는 것. 오히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사랑으로 섬기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가 나를 무시했던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런 마음이 올라왔다는 것을 다시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라고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이 그냥 지식 똑똑하니까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지적인 만족을 위해서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보고 들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래서 아나니아가 못 가요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나는 그 말이 너무 무서워. 나를 위해서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 것을 내가 보여주겠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얼마나 해를 받아야 될 것인지를 보여주었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해요? 순종합니다. 왜요? 자기가 스데반 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고난 없는 삶을 원하지 않아요. 고난이 있어도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계속 살기 원하죠.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으니까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이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날마다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고 그리스도 안에 한 가족이고 살아있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임을 기뻐하면서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을 수 없는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포가 어둠을 찢고 원수의 견고한 진을 다 허물어뜨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 더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다. 나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다. 그래서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핍박할 때 교회 다니는 사람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잡아끌이고 감옥에 갖다 두고, 그래서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누구까지 체포했냐면 여자까지 체포해서 여자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래요. 여자를 괴롭히는 거.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걸 감행했어요. 그만큼 사도 바울이 이게 타올랐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은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저를 쓰러뜨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제 몸을 먼저 쳐야 돼요.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다? 그리스도의 양이다. 모든 짐승은 나름대로 특성이 있는데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고 하냐면 양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양이라고. 한국의 양은 아주 좋은 이미지죠. 양이라고 하면. 그런데 양은 취약하고 분별력이 없고 쉬이 먹잇감이 되죠.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많이 배우고 아무리 멋있고 아무리 능력을 받고 아무리 은사를 받아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다? 양이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고 언제든지 교만으로 넘어지고 자빠지고 원수마귀에게 삼켜질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우린 공격 수단이 없어요. 그런데 이 양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예요? 목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자 없이 태어나는 양은 없어요. 왜? 물론 산양은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양들은 목자가 없이 자연 속에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생존할 수 있다 없다? 0%. 하루만 지나도 다 먹잇감이 되고 죽는 존재가 바로 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양이라고 밝히신 이유는 자기 백성이 미련하고 성질이 괴팍하고 일생에 도움이 안 되는 존재임을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양이지만 뭐라는 거예요?
내가 너의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공부를 하다 보면 강조점이 읽을 때마다 달라져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따라서, 믿음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내 양이라는 말은 너희들은 부족하고 미련하고 아주 그냥 똘끼 충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해도 누구다?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선한 목자인 내가 돌보고 있어. 그래서 중동의 목동들에게 가장, 목동이 목동에게, 또 목동 그 사회에서 가장 심한 욕이 뭐라고요? 얘라 이 양 같은 놈아. 왜요? 그만큼 목동들에게는 양이란 존재가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아주 고약한 놈. 왜? 말귀도 안 통하고 수도 없이 그렇게 나를 뜀박질시키고 고생시키고 밤낮으로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그냥 그런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이었던 다윗이 고백하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소행이 아니라 소생이죠. 소생은 부활, 리바이벌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부활시키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도 깊은 의미인데, 나의 영혼을 부활시킨다라는 말은 이 단어는 목동이 양이 다시 자기 우리에 돌아올 때 쓰는 말이에요. 귀가 뭐 예를 들어서. 왜냐하면 이 시편 23편이 언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압살롬에게 쫓겨 나아갈 때. 압살롬에게 쫓겨갈 때 내가 인생을 헛살았지, 하나님 저 압살롬을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고 다윗의 첫 고백은 뭐였냐면 나의 목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양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전문 용어로 하면 매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들으라고. 나 이제 예루살렘에서 쫓겨서 도망간다고. 빨리 나를 찾아오시라고.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울부짖는 거죠. 목자 들으라고. 그게 바로 시편 23편이에요. 다윗은 자기 아들인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을 가면서도 이제 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가 바로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라는 것을 고백하죠. 찬양하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자기를 다시 찾아오셔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회개하면서 기도한 것이 시편 23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이렇게 도망가면서도 아무도 죽이려고 하지 않고 아무도 저주하지 않으려고 하느냐. 그래서 다윗이 이런 믿음 중에 하나가 뭐예요? 법궤를 들고 다윗을 쫓아서 성전을 옮기려고 그랬는데 다윗이 어떻게 해요? 오지 마. 여기 있어. 하나님이 나를 다시 이 성전으로 되돌아오게 하실지 어떻게 아느냐라고 얘기하죠. 어떻게 아느냐고 물음표가 아니라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특별히 양은 요 시편 23편에 있지만 푸른 초장에 누이신대요. 양이 누워요. 언제 누우냐 하면 잘 먹고 모든 게 편안할 때 양이 배를 깔고 눕습니다. 조금이라도 불안한 게 있으면 양은 눕지 않아요. 그런데 양이 눕는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쉬게 하여 주시고 눕게 하여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목자는 저와 여러분들을 만족하게 하고 평안함을 누리도록 돌봐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상태를 아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만족시켜 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평안을 주시는 것이 바로 뭐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 다른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기 시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는 점점 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 이 풀밭은 육신의 배를 위한 풀밭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풀밭이다. 그래서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누가 있으면, 목자가 있으면 거기는 음침한 사망의 골짜기가 아니라 푸른 초장이 된다. 무엇 때문에?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목자, 예수님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풀밭 그 자체고 예수님이 쉴 만한 물가 그 자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저와 여러분들은 평안을 누리고 쉼을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나에게 오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로 갑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발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한다.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시니 주님, 나에게 주님의 선하심을 나에게 드러내시옵소서. 제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갈 수 있도록, 어떤 게 주님의 음성인지 알 수 있도록. 물론 태어나자마자 알겠어요?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딴 놈도 쫓아가다가 어떻게 두드려 맞고 상대를 안 해주고 사랑 안 해주니까 이게 경험적으로 양들도 알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기도해야 돼요. 어느 날 갑자기 주님의 환상 중에 여러분 그것을 원하지만 그러나 꼭 그 주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들은 자기 양을 버리거나 팔아먹고 먹기까지 한 악한 목자로 묘사하고 있죠. 그들은 사꾼이었고 도적이었고 강도였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 해서 다 선한 목자는 아니라는 거죠. 목사가 주님을 따라가야 선한 목자가 되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오실 것이고 양들은 그분의 음성을 들을 것이고 주님은 자기 양들을 인도하실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예수님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싶으신지 알 수 있다. 무엇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처절하게 외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면서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것.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것을 날마다 확인하는 그 마음이 새로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선한 목자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귀와 마음을 열어 보고 듣고 깨닫게 해달라고 회개하면서 기도해요. 왜 지금 안 보이니까? 안 보이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죄가 가리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저와 여러분 계속 하나님 저의 눈을 열어주세요. 제가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눈으로 저를 채워주세요. 이렇게 해서 기도해야 돼요. 보일 때까지. 그리고 죄 많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나 깐깐한 사람이야 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주님은 멈추시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다리를 부러뜨리고 매를 쳐서라도 내가 네 목자야 라고 사인을 주시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할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을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은혜로 씻어주시고 안 되면 사람 책집과 인생 막대기로 때려서라도 주님을 깨달으면서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한다라는 거죠. 죄 많은 나의 이름을 불러달라고 계속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밤낮으로 불러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왜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그렇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그 요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 당연하지. 양이 목자의 음성을 아는 것. 그 성경에 있잖아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한다. 우린 그 말씀 하나만 붙잡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 왜 저에겐 주님의 음성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습니까? 주님 보여주시고 물론 주님 보지 않고 믿는 자 복되지요. 그러나 주님 저는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얘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도와주시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을 언제 들을지, 주님의 얼굴을 언제 볼지 그것은 장담하고 확신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저도 맨날 주님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안 보여요. 주님의 음성을 들려달라고 그러는데 안 들려요. 그런데 성경을 읽으면 말씀을 깨닫게 돼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해요? 아,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라고 하신 말씀의 그 의중은 저와 여러분들의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마음으로 깨달아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선한 목자이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듣고 계시고 네가 어디를 가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해요? 일일이 항상 동행하시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다 보고 계시다는 것, 사랑으로 돌봐주시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믿으라는 거예요. 네 눈에는 내가 안 보이지만 나의 눈엔 너만 보인다는 얘기예요.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믿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 나중에 가게 된다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얘기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뭐다? 증거다. 많은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죽어서 천국 가가지고 주님이 진짜 내가 가장 인생이 슬프고 어려울 때 나와 함께 계셨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확신하게 되었다는 얘기죠. 물론 천국 가서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아까도 좀 전에 얘기했지만 안 보이고 안 들리고 주님이 알았다 오바 사인 보내주시지 않아야지만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채워주시는 거예요. 내가 구하지 않은 것까지 채워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부분과 마찬가지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땅 위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눈으로만 주님을 볼 수 있고 믿음의 귀로만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눈을 열어서 주님을 찾고 믿고자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귀를 쫑긋쫑긋 세울 때 듣게 될 것이라는 얘기죠.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뜻과 계획을 어떻게 해요? 그대로 순종하게 될 수 있는 분별력을 얻게 된다. 우리가 이렇게 써도 성령님이 그거 아니야 이거야 이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이건 줄 알고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여기가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과 마찬가지. 주님이 인도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는 거죠.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따라가고자 하는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불태우면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을 굳게 믿고 오늘도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무슨 칭찬받은 일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믿고 그 믿음대로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살렵니다 하면서 우리는 말씀대로 섬기면서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를 기도하면서 말씀대로 부지중에라도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날마다 이 예수를 의지해서 사랑으로 동행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빛나는 신부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며 성령이 거하여 주시는 살아있는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됨을 믿습니다. 그리고 선한 목자께서 인도하여 주시는 그리스도의 양임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비록 귀에는 들리지 않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서 지금도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불러주고 계심을 찬양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 올바로 반응하며 의의 길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계속 싸워 살아 나아가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영혼의 죄를 예수님의 피로 날마다 씻어주시고 저희들의 삶을 기도의 말씀으로 날마다 채워주셔서 예수님이 나의 선한 목자이심을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고 체험하여 알아가게 해주세요. 의의 병기로 저희들 각 사람을 사용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고 가문을 써주시기를 원합니다. 죄로 물든 저희들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세상 일로 어두워진 저희들의 눈을 활짝 열어서 세상의 소리 가득한 저희들의 귀와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끝까지 순종하여 살아나가는 주님의 양이 되게 해주세요. 오늘도 저희들의 이름을 불러주시는 사랑스러운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우리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 기도하고 축도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인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주와 함께,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 신뢰,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예수, 내가 속한 분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항상 주님께 전심으로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소서.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경배하리, 경배하리라.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심으로 주를 바라는 자들 외칩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아멘 할렐루야.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의 영광을 봅니다.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우리 시간에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앞서 싸워 나아가시며 우리 길이 되어주시고 주여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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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라바라바라 야바라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라. 아멘. 예수로와 야바라 카바라 사캄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예수 이름의 그 능력, 주여 예수 이름의 그 능력으로 우리를 채워주옵소서. 라카라바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라바라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칸다라바라 사운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산다라바라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캄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라 라바라바란다라 예선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주여 라바라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카바란다라바라 사바란다라바라.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사랑하는 에브리데이 언더 처치 사랑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의 불을 지펴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던져주옵소서. 라이야바라라 산다라바라 카바라. 오 주님. 아멘.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없이 모든 것을 잃을 때에도 오직 예수 이름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악한 자들이 승리하는 것 같아도 우리 입술엔 이 찬양으로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흘러넘치게 오직 예수 이름에 능력 있네. 예수 이름에 치유 있네. 예수 이름에 권세 있네. 예수 예수
예수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무슨 일을 만나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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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한 번 더 주님께 고백할까요?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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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고백을 다 듣고 계신 선한 목자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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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으로 더 끌어안아 주시고 주님 곁에 더 가까이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이 저희들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원수 마귀는 우리를 자꾸 낙심케 하고 낭만케 하고 이 세상에서 불필요한 존재이고 버려진 존재인 것 같은 마음을 자꾸 들게 하지만 우리들이 그 상한 마음을 가지고 쓰라려 할 때 주님은 아니야 아니야 나는 너를 위해서 너를 이렇게 사랑한단다 라고 외치시고 우리를 안고 계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주님 믿음을 자라게 해주세요.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저희들의 속사람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의 풍성을 따라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세상이 환경이 뭐라고 짓거려대도 나의 선한 목자이신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나는 그의 기르시는 양이라고 선포하면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실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 애처롭게 울며 불며 기도하며 주님의 구원을 주님의 신실하심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저희들의 귀한 간절한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 받아주세요. 감사헌금 받아주세요. 선교헌금 받아주세요. 구제헌금 받아주시고 목적헌금들 받아주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드려진 이 예물을 통하여서 우리 에브리데이 온더너 처치를 아버지 하나님여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강케 하고 강건케 하고 아버지 이 땅을 유익하게 하는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예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형편을 돌아보시옵소서. 주님의 목자 되심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왕 되심을 나타내시며 주님이 우리의 길 되심을 그 길을 따라 하나님 계속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교통 인도 역사하심이 단을 쌓아 예배드리고 예물드리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사랑이십니다. 우리 하나님 선한 목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어렵고 힘들 때마다 선한 목자이신 주님을 계속 부르짖으면서 주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에 또 비 소식이 계속 있는데요. 여러분 장마 잘 조심하시고 날마다 기도와의 말씀에 힘쓰고 애를 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 샬롬.